하담성교학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하담성교학교가 개강되어서 15주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는 성교란 무엇인가 정의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성교와 성경의 관계성에 대하여 공부하기 전에 먼저 세계 미전도 종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성교에 관한 강의와 지식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성교 실천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부터 전 세계에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많은 미전도 종족, 미전도 부족, 미전도 민족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뜨겁게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선교사를 보내시고 또 우리가 후원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선교 담당 목사님이신 박정환 목사님이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나오셔서 한 10분 정도 세계 미전도 종족 가운데 우리 교회가 꼭 기도해야 할 민족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네팔 민족이고 다음에는 부룬디 민족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기도 가운데 꼭 기도해야 할 그런 민족, 부족을 소개하고 저런 부족, 저런 민족이 있구나. 저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선교의 마음을 품고 기도한 다음 선교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박정환 목사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같이 세계를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네팔을 품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상 먼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팔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팔 국기가 보이죠? 네팔 국기의 아래쪽은 태양, 해를 상징하고요. 위쪽은 달을 상징합니다. 태양과 달, 햇빛과 달이 영원토록 비추는 나라, 그런 의미의 로서의 그 태양 그리고 달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기가 사각형이 아니라 삼각형인 나라는 네팔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약 2,9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언어는 네팔어가 90% 하고 힌디어, 영어, 그리고 젊은 층들은 영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네팔의 면적은 대한민국의 약 1.5배 정도 되고요. 종교는 힌두교가 80%, 그리고 불교, 라마 불교를 말합니다. 한 10%, 이슬람 정통 종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신교는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네팔은 정치는 2008년도에 왕정에서 연방민주공화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정치 형태는 내각 책임제이고 또 경제적인 상황은 농업 위주의 1차 산업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생활 수준이 매우 낮고 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57세입니다. 아주 낮죠. 그리고 기독교 박해, 네팔은 기독교 박해국 25위에 올라가 있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박해하느냐? 선교사의 비자 연장을 제한합니다. 그러면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그곳에서 사역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네팔 내 종교법을 강화하여서 그리고 개정하여서 민족 종교를 강화시키고 카스트 제도를 보호하고 그렇게 종교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네팔 종교성이 강한 나라입니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는 약 2,500여 개의 사원과 신전이 있습니다. 수도 안에 2,500개의 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리고 카스트 제도. 네팔의 카스트 제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 개의 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계급이 브라만, 그리고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이렇게 네 개의 계급으로 되어 있는데 네팔 사람들의 이름과 성에는 자신의 종족과 그리고 카스트가 정해진 직업이 따릅니다. 이름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계급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카스트 제도 중에서 불가촉 천민, 달릿이라고 합니다. 이 네 개의 카스트 제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계급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가촉 천민입니다. 이들은 동물보다도 더 낫다고 여기는 계급이고, 그래서 각종 쓰레기, 온갖 더럽다고 여겨지는 그런 일만 합니다. 죽은 시체나 동물의 시체나 죽은 사람의 시신을 다루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네팔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기도 제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 선택의 자유가 기독교 선교의 자유를 보장해서 복음 전도가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카스트 제도와 우상 숭배의 그 묶임을 주님 풀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 네팔에 파송된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정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네 번째로, 한국 내에 거주하는 네팔인들, 노동자, 유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우리 오자 목사님이 한국에서 잘 적응하고 또 자국민 선교 사역을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도록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5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네팔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네팔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전도 종족이고 하나님 그들 그 땅 가운데는 하나님 우상이 하나님 너무나 많고 하나님 그 땅에는 하나님 카스트 제도라는 이런 간섭에 묶여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서로 하나님의 사랑, 서로 간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음의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카스트 제도와 우상 숭배의 묶음을 주님 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네팔에 파송된 선교사들의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종교 정책으로 인해서 하나님 또 박해로 인하여 하나님 선교 사역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 땅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한국 내에 있는 네팔인 노동자와 유학생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땅에서는 불교를 믿었고 힌두교를 믿었지만 이 한국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본국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그들이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자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사역이 하나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오자 목사님에게 영역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담 선교학교를 통해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특별히 네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팔 사람들이 민족 종교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우상들과 또 민족 간섭이라는 미명 아래 카스트 제도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신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민족과 문화를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네팔 땅에 주의 복음을 들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그 땅에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릴 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사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셔서 어둠의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고 그들의 사역에 기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오자 목사님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자 목사님께서 대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구에 거주하는 네팔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혜와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하늘 담은 교회의 그 담장을 넘어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또 열방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선교란 무엇인가?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를 알고 하나님의 선교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를 모델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혀 충성을 바치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문화적, 심리적 경계선을 넘어 적절한 상황화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지난주에 배운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교와 성경의 관계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없이는 선교가 불가능합니다.
성경과 선교는 아주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선교의 책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 자체가 선교를 위하여 기록된 문서입니다.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선교적 소원, 선교적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만난 하나님의 경험과 이야기를 이렇게 문서화하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 동기 자체가 선교적 목적에서 기록되었다.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입니다. 선교의 하나님이란 말을 달리 번역한다면 온 세상에 알려지고 모든 민족으로부터 경배와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먼저 순서상 세계 다른 민족을 선교하기 위하여 먼저 이스라엘을 택했을 뿐이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게 되면 많고 많은 민족 가운데 왜 하필이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출애굽시키고 자기 소유로 삼으시는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이렇게 출애굽시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은 간단히 말하면은 선교적 나라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제사장은 원래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나라도 제사장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과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민족 사이에 이 다리 역할,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구원의 관점에서도 읽어야 되겠지만은 선교적 관점에서 읽을 때에 우리의 사명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66권 전체가 다 어떻게 해서 선교의 책이란 말인가? 크게 66권 성경을 5개의 이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면은 성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구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를 기록하고 들려주는 책입니다. 창세기가 그러하고 출애굽기가 그러하고 말라기까지 이 39권의 구약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모든 민족을 창조하셨다, 그 말인즉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걸 지금 모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비롯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사실을 자꾸 알려야 합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선교병원을 세우고 또 어린아이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심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성경을 깊이 읽으시면서 의문을 가진 분들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과연 세계 선교에 도움이 되는가? 얼핏 보면은 구약 성경은 세계 선교에 도움이 안 되는 책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특별히 여호수아 같은 경우, 사사기 같은 경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거기 나오는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주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미혹하고 유혹하던 민족들입니다. 블레셋이 그랬고 에돔이 그랬고 암몬, 모리아 다 보면은
이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오염시키는 이런 못된 민족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세계 여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구약 성경에는 그런 세계 선교 명령이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구약 성경을 이 세계 선교 가르침에서 빼버리자라고 성급하게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특별히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그 이방 민족을 정복해 들어갈 때에 하렘이라 그러는데요, 완전히 죽여버려라. 여인과 어린아이들 그리고 말과 짐승까지도 깨끗하게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하나님은 굉장히 잔인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잔인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인가? 그래서 선교를 하더라도 구약 성경은 빼고 신약만 가지고 선교하자, 그런 분들이 이제 있어요. 그러나 일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구약 전체에 흐르는 가르침은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민족으로부터 찬양과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출애굽기 19장 6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만 빼내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유는 나중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민족을 통하여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제사장 나라, 선교적 목적을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은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 선민 사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다른 이방 민족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신다. 이건 이스라엘 민족의 교만입니다. 이 교만을 깨뜨리기 위하여 요나서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요나가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였거든요. 바벨론 민족이나 아수르 민족은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안 갈라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억지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요나서의 참된 선교사는 요나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요나를 일컬어서 missionary without missionary mind라고 말합니다. 선교할 마음이 없는 선교사. 그 참 희한한 선교사죠. 이 요나는 선교할 마음이 없어요. 아수르 민족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아수르 민족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강권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 꼴을 못 봐가지고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막 그렇게 투정을 부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 사상은 잘못된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67편에 이런 가르침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7편을 선교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반복되는 말씀이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해야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선교사들을 많은 민족, 이집트나 에디오피아나 에돔이나 많은 데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전하게 해야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를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부를 때에 만군의 주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만군이란 말은 모든 임금들 위에 있는
임금이신 주 예수, 그런 뜻이에요. 군이 임금 군자 아닙니까? 만군, 만명의 임금, 위에 있는 주인,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각 민족마다 임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민족들의 임금의 임금, 그러니까 우주 만물 모든 민족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만군의 주 여호와라고 이사야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전 세계 모든 민족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지시고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가르침이 구약 성경에 가득합니다. 다음 두 번째,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는 성자 예수님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에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선교사란 보냄을 받은 자, 문자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구약 시대에도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이 다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워서 기름 부어 파송하셨으니까요. 그런데 히브리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옛적에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시대에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하나님의 계시자로 보내시고 선교사로 보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에 예수님의 선교 사역 이야기를 가득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요즘 사도행전을 읽고 주일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선교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선교 명령을 받아가지고 지중해 연안을 다니면서 어떻게 선교를 했는가? 에베소, 고린도, 골로새, 로마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그런 선교의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은 성령님이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베드로가 선교한 것 같고 바울이 선교한 것 같지만 베드로를 선교사 되게 만드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 선교사가 되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 2장부터 해서 8장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울의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선교사가 되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꼬꾸라뜨려 가지고 예수님을 적대하던 사람을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도록 만든 분이 누구냐 하면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역사의 시대입니다. 우리도 모릅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분이 지금 택한 자 전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는 택하였는데 아직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구원받겠나? 너무 기독교를 핍박하고 삐딱하게 말하고 그리고 적대감을 품고 있는 사람도 언제 변화될지 모릅니다. 마음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면은 그도 붙드셔서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서신서가 많이 나오죠. 신약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에베소, 골로새 다 이 편지 성경이거든요. 이 서신서는 교회의 선교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후서는 고린도 지역을 선교하는 선교 편지이고 로마서는 이탈리아 로마 도시를 복음화하기 위하여서 바울이 보낸 선교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서신서는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하는가 그런 진리를 가르쳐주는 성경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계시록.
끝에 나오는 계시록은 성교의 완성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교가 다 이루어졌을 때 어떤 모습으로 이 인류 역사가 종결될 것인가, 요한계시록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으로도 읽을 수 있고 무서운 심판의 말씀으로도 계시록을 읽을 수 있지만은, 이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성교가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거기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큰 무리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린 양 보좌 앞으로 나올 것이다. 누가 나온다고요? 각 나라와 부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어느 그룹에서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어린 양 보좌 예수님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나와가지고 크게 외칩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될는지 모릅니다. 몇 백만, 몇 천만, 몇 억이 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가지고 한국, 이스라엘, 미국, 아프리카, 아시아, 인도네시아, 말할 수 없는 많은 민족들이 나와서 크게 찬양을 부르는데, 뭐라고 찬양을 부르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는 그 찬양이지 않습니까? 그 찬양이 온 우주에 가득 울려 퍼지는 그런 이 선교적 비전을 이 사도 요한이 받아서 사도 요한 계시록 7장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 국제 모임에 가는 걸 참 좋아합니다. 가보면은 다양한 국기들이 막 나오고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렇게 컨퍼런스를 하거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때에 요한계시록 7장 9절 성교의 완성이 이렇게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설레이는 상상을 저 나름대로 자주 하거든요. 얼마나 참 황홀한지 모릅니다. 우리끼리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민족,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신 고마우신 예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성교의 완성이다. 그것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소망을 가지고 모든 고난과 환난을 잘 감당할 것을 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살펴보았는데도요, 이렇게 성경 66권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어떻게 해서 이 성경 66권이 성교의 책인가 하는 사실을 한번 확인하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계 성교와 성경과의 관계성입니다. 첫째는 성경은 세계 성교의 명령을 제공합니다. 왜 우리가 선교를 하려고 할 때 성경을 꽉 붙들어야 하느냐 하면은 4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 성경이 세계 선교의 명령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영남대학교에 가면은 도서관에 100만 권이 넘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00만 권의 책이 있어도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는 책은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농과대학 책이 말해주겠습니까? 의과대학 책이 말해주겠습니까? 무슨 소설이나 역사책이 말해주겠습니까? 수십만 권, 수백만 권의 책이 있어도 다른 민족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이렇게 선교 명령을 적어서 우리에게 선교 의무감을 일깨워주는 유일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성경이 우리 선교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은, 성경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메시지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갔습니다. 가서 무슨 말 할 겁니까? 한국 산업화에 대해서, 아니면은 뭐 대구에 대해서, 아니면은 우리 집안 이야기 할 겁니까? 그거 하라고 주님이 땅끝까지 가라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무슨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까? 메시지의 내용,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가서 전해야 할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대학 도서관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은 다른 민족에게 가서 무슨 선교 메시지를 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책이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우리가 가서 전해야 할 내용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어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그를 믿으면 우리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그리고 죄와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이 메시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신문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월간 잡지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전문 학술 논문에서 나옵니까? 아니에요. 오직 성경에서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하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믿어야 하고 또 성경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성경이 선교의 능력을 제공해 줍니다. 선교하려면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달러도 필요하지만은 선교 현장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고 복잡하고 또 영적인 미혹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지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회의감이 생길 때도 있고 또 영적인 싸움 속에 들어가서 막 진흙탕에 뒹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능력을 어디로부터 받을 것입니까? 돈이 많다고 선교의 능력이 생기겠습니까? 인물이 좋다고 선교의 능력이 생기겠습니까? 선교의 능력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파워를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선교하다 보면은 정말 힘든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선교사는요 100분지 1도 안 돼요. 대구에 들어와서 선교하신 분들이 약 100여 명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선교사는 이제 이 계명대학교를 세운 아담스 선교사나 아니면은 뭐 몇몇 선교사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알려져 있지 않느냐? 와가지고 3년 이내에 죽은 선교사들이 70%예요. 3년도 채 사역을 하지 못하고 저기 동산의료원 들어가는 입구 옆에 보면 은혜의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4개의 선교사 무덤 비석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거기에 올해 20년 이상 선교 사역을 하신 분은 몇 분 안 되고요. 3년, 5년, 어떤 경우에는요, 태어난 지 한 달도 살지 못하고 선교사 자녀로 태어나자마자 한 달 살고 죽은 아이의 무덤도 거기에 있어요. 이렇게 선교 현장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질병의 어려움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또 영적인 싸움도 있고 또 후원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정말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런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성경에서 나와요. 다른 책은 아무리 읽어도 위로받을 길이 없습니다. 선교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책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읽으면은 내 고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선교의 모델 되신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또 선교사 바울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절망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읽고 들으면서 이런 환난과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기도해야 할 그런 동기부여를 받는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만이 선교에 참된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경이 하나님의 선교 방식을 가르쳐 줍니다. 선교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 선교하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밀림 속에서 또 저 북극에서 또 어떤 경우에는 힌두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만신전이라고 있거든요. 힌두교 지역 발리섬
인도, 네팔 다 힌두교 믿지 않습니까? 가보면은 그들의 신전 이름을 만신전이라 그래요. 만 가지 신들이 있는 신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신들의 얼굴이 그냥 정신 헷갈릴 정도로 막 얼마나 얼굴들이 희한한 얼굴들이 막 그 신전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면은 정말 영력이 약한 사람은 참 두렵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국가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경찰관들이 와서 선교사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 유혹을 받기도 하고 이 선교를 해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이 순결하게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또 뱀같이 지혜만 있고 순결함이 없으면은 이게 또 간사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순결과 지혜, 지혜와 순결 이 밸런스를 갖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예수님 주위에 참 못된 인간들 많았습니다. 그렇게 훌륭하시고 좋으신 예수님이신데도 누가 가늠하나 딱 지켜보고 있다가 고맘때 축제가 열릴 때는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가늠한다는 걸 알고 탁 한 여자 붙잡아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모세의 율법에 하면은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자비와 긍휼을 늘 가르치니까 아주 이 모순을 일으켜가지고 아주 못된 인간들이죠. 그럴 때 예수님은 누구도 원망하거나 맞들어 싸우지 않고 조용히 땅에 엎드려서 손가락으로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조용해지죠. 뭐라고 쓰나 잠잠해진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한번 휙 둘러보시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러니까 다 슬그머니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다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이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평소에 가르쳐온 자비와 긍휼의 가르침과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주신 이 율법의 의미를 다 함께 살려나갑니다. 그래서 지혜와 순결, 순결과 지혜의 순결을 아주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시죠. 그래서 이 선교를 하려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선교 방식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방식을 정리해 보면은 4가지입니다. 첫째는 자비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파송의 방식, 세 번째는 해방의 방식, 네 번째는 적대의 방식, 이렇게 요약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인류를 선교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비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비를 똑같이 내려주시고 햇볕을 똑같이 비춰주세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햇볕을 이스라엘 민족에만 비춰주시고 이집트에는 흑암만 주시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고루고루 똑같이 햇볕과 비를 내려주시듯이 먹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가정의 행복을 맛보도록 하시고 이렇게 모든 인생들이 이렇게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자기 생색 내지 아니하시고 꾸준히 베푸시니까 이 인간들이 이걸 잘 모르고 있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런 보편적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고 우상에게 돌아가야 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들은 모르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든지 모르든지 보편적인 사랑, 자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모든 인생들에게 꾸준히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 방식이에요. 두 번째로는 파송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선교하기 위하여서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민족을 택하여서 자기의 선교사로 훈련시킨 다음 파송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아브라함 이전에 사실 노아 시대 때에 모든 민족이 다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부터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은 모든 인간이 육체가 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고깃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주목하셨다가 그를 택하여 불러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내 부모 친척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지시한 다음 그 땅에서 빼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옮긴 다음 그곳에서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킨 다음 이삭을 주시고 그다음에 야곱을 주시고 민족을 이제 택한 민족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선교사로 만드신 것입니다. 모세도 그러했죠. 이사야도 그러했고 이렇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을 택하여서 자기 선교사로 삼으시고 이제 파송하시는 방법을 통하여 세계 여러 민족들을 자기에게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택하여 자기 선교사로 삼으셨고 그리고 이 시대에 주님은 이렇게 청년들 가운데 또 어떤 성도들 가운데 믿음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택하여 자기 종으로 삼으셔서 신학교에 가서 훈련받게 하시고 또 선교학교에 등록하여 평신도 선교사 훈련을 받게 한 다음 특별한 선교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감동을 주셔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선교학교를 하게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선교학교를 통하여서 많은 깨달음을 얻고 감동을 받고 마음의 준비를 하여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선교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교 방식은 해방의 방식입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악령과 죄와 가난과 질병과 폭력의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보게 되면은 그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노예 이 쇠사슬이 얼마나 단단하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누가 이 애굽 이 강대국 이집트의 이 억압을 당하고 있는 약소 민족을 누가 그 팔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작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왕을 꺾으시고 10가지 재앙으로 때려 부수고 쇠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어서 광야로 인도하여 마치 목욕을 시키듯이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 10계명으로 그들의 이 잘못된 습관을 깨끗하게 제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어서 선민이 되게 하고 성민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또한 선교 방법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라사 강인 같은 경우에는 무덤 사이에서 자기 몸을 스스로 막 상처를 주면서 울부짖는 짐승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귀신아 나와라! 그럴 때에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또 질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이죠. 질병에서 자유하기가 어렵습니다. 소리 지른다고 질병이 나갑니까? 주님께서 그 질병으로부터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을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이렇게 어두움의 권세로부터 이렇게 건져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일제 36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방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국의 힘을 통하여 또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일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교회가 생겨나게 하시고 지금은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를 해나갈 때에 해방의 방식을 취해야 돼요.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인도나 네팔이나 이 동남아시아 지역을 다녀보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게 보여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게 안 보입니다.
왜 저렇게 살아가나? 자기가 저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들을 어둠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눈이 밝아지게 되고 그 어둠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해방의 방식을 통하여 인류를 선교해 오셨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적대의 엔진입니다. 엔테거니즘. 이놈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화를 내십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선교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교 목적을 방해하는 교만, 선민주의, 우상숭배, 거짓, 게으름, 자문화 중심주의, 이런 것은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하나님께서 심하게 진노하시죠. 적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진노와 미움을 표현하세요. 대표적인 예가 그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이게 우리를 구원했다,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춤을 출 때에 그때 하나님이 그냥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렇게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화하려고 할 때에는 이거는 하나님에게도 기분이 나쁜 일이지만 우상을 숨기면은 인간 자신이 불행해져요. 우상을 섬기면은 인간이 자신의 그 존엄한 인격을 버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들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은 자식이 정말 그 망가지는 길로 정말 불행을 자초하는 그런 길을 갈 때에는 평소 때는 좋은 말로 하지만은 이건 다급하고 이건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을 경우에는 고함을 지르죠. 그리고 회초리를 들어서 피가 나더라도 때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과 미래 전체가 망가지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이놈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적대의 표현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자꾸 이 좋은 이야기, 부드러운 이야기만 많이 듣기를 좋아하는데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하십니다. 그 엘리야 사건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 지만 섬기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850명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하고 신전에 가가지고 음행을 하게 하고 민족 전체를 더럽히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 다 모여라, 한판 붙자, 그래가지고 불로 심판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징표가 나타난 다음에는 칼로, 선지자가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칼로 850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 갈멜산에 엘리야 동상이 있어요. 그 동상을 자세히 보시면은 칼을 들고 있는데요, 칼이 휘어져 있습니다. 왜요? 그 무쇠로 된 칼이 왜 휘어져 있느냐 하면은 850명 목을 치다 보니까 그 쇠가 휘어졌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기송강이 그 시냇물인데 완전히 그 시냇물이 피로 흘러갔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선교를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님도 보면은 마태복음에서 얼마나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까 돌아서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사랑하는 수제자 보고 사단아 그랬다고요. 예수님 입에서 제자 보고 사단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진노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왜요? 십자가를 못 지게 하니까. 십자가를 져야 인류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선교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선교를 방해하는 일에 대해서는 가차 없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도 이 외식하는 인간들아, 너희들도 천국이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정말 무섭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교를 방해하는 자들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모든 게 다 좋은 게 좋은다 그래가지고는 선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이 뚜렷한 만큼 하나님의 선교를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선교를 더욱 힘있게 추진해 나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교 방법은 단순한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자비의 엔진, 그러니까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돼,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선교사를 세워서 파송하는 이런 방법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은 가서 해방을 시켜줘야 돼요. 무지와 질병과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붙들어서 끄집어내는 해방 사역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선교를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아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그 선교 사역 하신 것을 자세히 보면은 가능하면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에도 그 사람 예수 잘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길가에 쓰러져 있으면은 불쌍하면은 도와주라, 자비를 베푸고 긍휼을 베푸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또한 12제자를 많은 사람들 5,000명 먹었지만은 5,000명에게 기대 안 가져요. 12명 딱 키우고 나중에는 70명 키우고 그렇게 해서 정예 선교사들을 키워서 그들에게 사명 맡기고 떠납니다. 선교사를 키웠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보게 되면은 꾸짖어서 그들을 어둠에서 해방시키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데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사탄아 하고 꾸짖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묵묵하게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선교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선교 사역을 해나갈 때에도 이 4가지 엔진을, 4가지 방식을 기억하고 이 4가지 방식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선교 현장은 복잡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 방식을 저는 비유해서 4개의 엔진이라고 말합니다. 엔진이 많을수록 차가 부드럽고 이렇게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기통, 6기통 이런 말을 쓰는데요, 하나님의 선교 방식은 4기통 엔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엔진이 힘있게 움직이려면 기름이 있어야죠. 아무리 엔진이 좋아도 기름이 없으면 엔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이 뭐냐 하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엔진이 힘있게 돌아갈 거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름이 가득 있고 엔진이 좋아도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요. 불이 붙어야 됩니다. 점화 플러그에 불이 붙지 않으면 기름이 가득 있어도 엔진이 안 돌아갑니다. 이 기름에 불을 붙이는 게 뭐냐 하면은 기도예요.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에 이런 능력이 나온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예정하셔도 우리가 뜨겁게 잃어버린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이 붙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어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였듯이 네팔 민족을 위하여서, 그동안 우리가 솔직히 우리 사는데 바빠가지고 네팔 민족을 위하여 언제 기도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저 네팔 민족도 너무너무 소중한 민족이에요. 2,800만 명이 저 히말리아 산 밑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답고 그 설산 밑에서 거기서 힌두교를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귀신에 사로잡히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카스트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현대판 노예 제도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 옛날 조선시대에 대부분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 새로운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거기 있는 선교사들을 강건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민족을 품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번 봄에는 세계 잃어버린 민족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선교에 관한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선교적으로 변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